신령과 진정으로 정성을 다하여서 감사하며 경배하며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아버지의 자녀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시되 주께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며 하나님 경외하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생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다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저희를 축복해 주시옵기를 아버지 앞에 간구합니다. 이 시간 회개하면서 자백하는 죄를 갈보리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깨끗하고 정결하게 약속하신 대로 눈과 같이 희게 보혈로 용서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을 축복하시고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우리 성가대를 위시해서 교회 구석구석에서 주님 섬기는 아버지의 자녀들을 축복하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의 말씀인 성경을 나누게 될 때에 저희들에게 큰 은혜로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오늘 나오지 못한 분들, 여행 가운데 있는 분들, 군에 나가 있는 성도들, 외국에 나가 있는 성도들에게까지도 하나님 같은 축복,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런 가운데에 다만 저희들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 가지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존귀하게 하고 높이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동안 저는 6월 한 달 그리고 지난주까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아주 귀한 것을 맡겨주셨는데 그것은 시간과 세월을 갖다가 맡겨주셨고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특성과 적성과 은사와 하나님의 재능을 갖다가 맡겨주셨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물질까지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것을 저희들이 잘 관리하는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하셔서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고 하는 말씀을 저희들이 같이 나눴습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 6장 말씀을 저희들이 세심히 살펴보게 되면은 이 몸이라고 하는 단어, 이 몸이라고 하는 말씀이 8번 이렇게 반복을 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여기 너희는 이 몸을 갖다 말합니다. 또 우리가 더 쉽게 말씀드리게 되면은 저희들 이 육신을 갖다가 이렇게 의미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의 이 몸, 우리의 육도 이것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맡겨주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몸이라고 하는 것 또는 이 육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것은 이 19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저희들 마음속에 이렇게 모셔서 그러니까 저희들의 육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모신 집, 그러니까 이 육이 이 집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성전이라고 말을 했죠. 그래서 저희들의 육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령님을 모시고 그런 가운데 저희들의 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에게 맡겨주셨다 한 사실을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성령님 모시고 이 성전으로 살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살라고 하는 이 몸이라고 하는 것, 이 육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의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이 이 서울대학교 의대에 이렇게 교수로 이렇게 봉사를 하시는데, 그 집사님께서 얼마 전에 홈 메디컬 가이드라고 하는 이 책을 갖다가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이 두꺼운 책인데 한 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이렇게 보니까는 뭐 간단하게 인체 구조를 갖다가 설명을 하고, 또 우리 속에 있는 뭐 유전자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하고, 그리고 무슨 병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이렇게 봅니다. 제 건강을 위해서도 좀 알아야 할 것은 알아야겠다 해서 제가 가끔 그 책을 보는데 아직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홈 메디컬 가이드라고 하는 책을 이렇게 읽으면서 제가 하나 느낀 것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이, 육이라고 하는 것이 다윗이 시편 139편에 고백한 대로 정말 신묘하고 오묘하고 막직한, 정말 하나님께서 신비하게 만들어 주셨구나. 그래서 저는 그 책을 이렇게 보면서 제 속으로 이렇게 생각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축복 가운데 가장 큰 축복, 보고는 저희들의 이 육, 몸이라고 하는 것이구나. 아마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니까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에 아마 동의를 하실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굉장히 이건 축복의 덩어리입니다. 한마디로 축복의 덩어리. 얼마나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성령님 모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살 수 있도록 얼마나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갖다가 다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머릿속에 있는 이 뇌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신비합니까? 아마 의학을 갖다가 공부하신 분들이라도 이 신비함을 갖다가 다 설명을 못할 겁니다. 그 오묘함을 갖다가 다 설명하지 못할 겁니다. 이런 눈이 얼마나 신비합니까? 여기 저희들이 꽃꽂이를 보는데요, 이 안경 렌즈는요, 이거는 그냥 다 분별해가지고 이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만들어주신 이 눈 렌즈라고 하는 것은요, 섬세하게 칼라까지 다 분류해서 보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아주 신비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옛날에 동태 눈알이죠. 그건 뭐 빼내놓고 이렇게 봐야 그렇습니다. 제가 광주에 집회를 갔더니 그 참치 눈알을 빼가지고 얼려서 말이에요. 그걸 요리를 해서 제가 이렇게 뭐 이게 참치 눈알입니다 한 거라고. 전 처음 눈알이 한번 먹어봤는데, 근데 뭐 별맛 없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눈알이라고 하는 거 이게 보통 아니죠. 이거 아마 안과적으로 아마 이걸 갖다가 설명한다고 한다면 너무 신비하고 오묘하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입이라고 하는 거, 우리 혀라고 하는 거, 이 혀에 말이에요, 각종 뭐 그냥 맛을 갖다가 다 알고,
여러분 이 안에서 말을 만들어서 한다고 하는 게 이게 신비하지 않습니까? 예? 미국 사람들은 영어를 하도록 만들어 놓고 중국 사람들은 중국말을 하도록 만들어 놓고 예? 우리 일이 넘어가 가지고 위가 신비한 것이고 폐가 신비한 것이고 예? 여러분 간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여러분 간에서 이 해독하는 게 나온대요. 예? 이 해독하는 게 필요해요. 뭐 췌장, 담낭, 뭐 거기에서 뭐 즙을 갖다가 낸다 그러죠. 그게 다 필요한 겁니다. 참 신비하죠. 이게 많이 나오도 안 돼요. 아주 적당하게 나오도록 하나님이 만들고. 여러분 이 신장이라고 하는 게 이게 또 걸러주는 역할 하잖아요. 이거 안 걸러주면 큰일 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여러분 친히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에게 주신 이 몸 이게 얼마나 여러분 귀하고 귀하게 만들어졌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귀한 몸을 오늘 여기 본문 19절에서는 내가 맡겼다. 너희 게 아니다 그랬어요. 이건 내 거다 그랬어요. 내가 내 건데 내가 너희들한테 맡겨줬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몸에 여러분 청지기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청지기는 관리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용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잘 사용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저희들에게 성령님 모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이 몸을 갖다가 잘 사용해라. 잘 관리해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맡겨주신 귀한 몸을 여러분 상하게 하고 해하는 것에 대하여서 여러분 성경은 몇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여러분 본문 13절 하반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거기 15절 하반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거기 주님께서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여기 지체는 몸을 갖다 말해 하나님이 주신 몸을 가지고 창기의 몸을 만들겠느냐. 그러면서 여러분 16절에 창기와 합하는 자는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여기 창기라고 하는 것은 요즘 뭐 여창만 있는 줄 알았더니 남창도 있대죠. 뭐 옛날에는 여창만 있었는데 요즘은 영동에 뭐 남창이 있어가지고 여기 고급 유부녀들이 여기를 출입한다는 얘기를 제가 이렇게 듣고 또 한 번은 텔레비에서 그거 비쳤죠. 그랬더니 그냥 얼굴 다 가리죠. 얼굴 안 보이려고 말해요. 여창 남창 그걸 얘기를 하시면서 그러면서 그 다음 18절에 음행을 피해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음행이라고 하는 것,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몸, 자기 육체에게 죄를 범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아주 신비하고 오묘하고 귀하게 저희들의 육을 만들어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셨는데 이것을 음행을 위하여서 사용을 하는 것을 갖다가 성경은 여러분 정죄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음행이라고 말을 합니까? 여기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길게 설명하지 않는데 여러분 결혼 전 성행위를 성경은 음행으로 정죄하고 있습니다. 부부 말고 딴 사람하고 성행위를 하는 것을 갖다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음행으로 여러분 정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음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건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님 모시고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육이라고 하는 것, 몸이라고 하는 것을 신명막직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17절 말씀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랬어요. 여기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몸을 갖다 말해요. 이 몸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근데 이 말씀은 음행의 죄를 갖다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님 모시고 살라고 하는 이 몸 가지고 여러분 음행의 죄를 짓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갖다가 여러분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성령님 모시고 살도록 만들어 주신 이 몸, 이거 해치는 것을 또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구약 레위기 11장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거기는 먹어야 할 음식과 먹지 말아야 할 음식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7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 돼지고기를 먹지를 말아라. 삼겹살 잡수세요? 삼겹살. 김 집사님 삼겹살 잡숴요?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성경에. 네, 갈등들 갖지 마세요. 잘 잡수세요. 하여튼 거기에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 성경을 연구하는 건강 면에서 연구하는 분의 책을 보니까 중동 지역에서는 그 당시 레위기에 말씀하신 이 음식을 먹게 되었을 적에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을 먹게 되었을 적에 그 음식 속에 그 짐승 속에 아주 치명적인 그런 독이라든지 어떤 해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의 몸을 엄청나게 상하게 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 하는 그런 글을 제가 쓴 것을 봤습니다. 저희 교회에 이 신경외과 오랫동안 봉사한 집사님이 계시는데 제가 그 집사님에게 한번 이 레위기 11장에 보니까 이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랬더니 우리 그 집사님 말씀하시기를 그 성경에 있는 것이 일리가 있을 것입니다 하면서 돼지고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세요. 그 집사님 댁은 이 겨울이 되게 되면 김치를 썰어 놓고 콩나물을 넣고 그 다음에 이 돼지고기를 좀 넣고 밥을 질쭉하게 만들어 가지고 간장을 쳐가지고 비벼 먹는 이 김치 콩나물 비빔밥을 얼마나 맛있게 하시는지 몰라요. 그게 제가 좀 얻어먹은 적이 있는데 근데 그 집사님 말씀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자기는 돼지고기 사게 될 때에 육고에서 다 썰어가지고 비닐봉지에다 넣고 집에 가져와서 냉장고에도 넣지 아니하고 다른 그릇에 묻히지 아니하고 그저 이렇게 물을 펄펄 끓이는데 딱 집어넣고 그 다음에 그 봉지는 다른 그릇에 절대 묻지 않게 해가지고 쓰레기통에 넣지도 않고 밖에 나와가지고 밖에 쓰레기통에다 버린다. 그러면서 저보고 그래 목사님도 그렇게 하라고. 그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그 날 돼지고기 속에는 그 유충이 좋지 아니하는 그 균이 많은데 그게 만약 그릇에 묻든지 걸레에 묻든지 도마에 묻든지 칼에 묻어가지고 익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한 가운데 그거 생기게 되게 되면은 그게 어디로 올라갔냐면 이 뇌로 올라가가지고 그 다음에 뇌 속에다가 알을 깝니다. 자기는 그런 사람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랬을 때 치명적입니다. 치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돼지고기들 꼭 그렇게 하세요.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성경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에는 여러분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중동 지역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건 먹지 말아라, 어떤 건 먹지 말아라, 어떤 건 먹지 말아라. 어떤 치명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날도 여러분 저희들의 몸을 갖다가 치명적으로 상하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성령님 모신 가운데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을 갖다가 이루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죠. 내가 뭐 먹어가지고 내가 어떤 걸 먹어가지고 말해요. 내 몸을 상해가지고 말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죄지. 그 죄죠. 예.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담배입니다. 여러분 담배 많이 먹지 마세요. 제가 지난주에 담배에 대한 자료를 갖다가 이렇게 쭉 좀 절 도와주는 우리 목사님들에게 좀 빼봐라 그래서 빼보니까 담배가 말해요. 거기에 해로운 우리 몸에 해로운 화학적인 물질이 5,000가지가 들었다고 그래요. 더군다나 여러분 담배 한 개 피를 피는 데 있어서 거기에 발암 물질이 암을 갖다가 발생시킬 수 있는 물질이 50가지가 들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저는 담배 안 먹어봤지만 담배를 먹는 사람들은 해가지고 그냥 후 하고 내뱉는 게 아니라 이건 담배 먹을 줄 모르는 거래요. 제가 그 책을 보니까 담배를 뻑 해가지고는 그 다음에는 목구멍 너머로 꿀꺽 생겨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한참 있다가 어떤 사람은 콧구멍으로 내보내는 사람도 있고 이 코를 갖다 굴뚝 만드는 사람도 있죠. 하여튼 뻑 해가지고 여기다 생기게 되면 그건 치명적인 건데 여러분 그게 다 폐로 가고 장기로도 가고 그래서 담배 안 먹는 사람에 비해서 6배가 폐암 걸릴 가능성이 담배 피는 사람이 6배 많다고 그래요. 거기 통계를 보니까는 담배 먹는 사람 가운데에 폐암에 걸리는 그 가능성.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도 제가 양반 교회 나오면서 집사님 됐는데도 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러고 가더라고요. 근데 제 앞에 딱 마주쳤잖아요. 그래서 집사님 안녕하세요 이랬더니 이 양반이 다급하니까 이걸 뒤로 이렇게 가지고 이걸 주머니에다 집어넣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꺼내내 다 하니까 그거 다. 그래서 제가 정중하게 권면했어요. 집사님 그거 암 걸릴 가능성이 있어. 그러니 먹지 마. 제가 그렇게 많이 권했어요. 근데 이분이 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렸어요. 절 만나자마자 하는 얘기가 목사님, 내가 목사님 권면 안 들었어. 여러분, 이게 우리를 이렇게 상하게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술. 여러분 술.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인백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술에 대한 자료를 보니까는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인백키지 말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한 번 먹고 두 번 먹고 여자분들도 요즘 보니까 뭐 맥주를 잘 먹더라고요. 포도주도 잘 먹고요. 근데 그 인백키면 큰일 나요. 여러 가지 여러분 우리 몸을 상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여러분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 안에 티아민이라고 하는 그런 저는 그게 뭔지 모르지만은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자꾸 없애는 그게 자꾸 없어지게 되면은 뭐가 생기냐면 건망증이 생기게 됩니다. 자꾸 잃어버려요. 금방금방 깜빡깜빡 잃어버리고. 근데 이제 그게 너무 많이 잃어버리게 되면 이게 뭐의 시작이냐면 치매의 시작인데 여러분 치매에 걸려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 치매에 걸렸다.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근데 요즘 얼마 전에 텔레비를 보니까 30대, 40대, 50대 여기에 치매 걸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치매 증상이 일어나죠.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이건 틀림없이 술 많이 먹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우리 성경 공부하면서 왜 술 먹습니까? 그 물어봤어요. 그 술을 뭐 때문에 먹느냐? 제가 이렇게 그 포도주 맛도 봐봤고 이렇게 술 맛도 이렇게 맛봤거든요. 예. 저는 어렸을 때 비란 나와가지고 어느 집에 이렇게 광으로 아주 초등학교 때 한번 기어 들어가가지고 잔치집인데 들어가서 먹으니까 달치근하더라고요. 그게 감준 줄 알고 자꾸 마셨죠. 연배치서. 근데 그게 동동주래. 예.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요. 예. 근데 동동주는 달기라도 하잖아요. 예. 근데 이 되게 알코올은 쓰더라고요. 왜 먹느냐? 쓴 맛에 먹는데. 술 먹는 분들도 왜 먹느냐? 쓴 맛에 먹는데. 그래서 먹으면서 하는 게 다 써서 그런데. 예. 근데요. 그게 인백힐 수 있어요. 인백히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그게 우리 속에 기억력을 갖다가 주는 그 요소를 자꾸 상하게 해가지고 건망증 걸려요. 나중엔 치매 걸리는데 우리 몸을 상하게 해요. 여러분, 그 다음에 마약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 우리나라에 마약으로 말미암아 지금 수용소에 갇혀 있는 사람이 3,060명. 이건 마약 중독자가 돼서 치료를 받는 사람. 근데 우리나라 지금 마약 중독자가 16%가 지금 제가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16%가 지금 늘어가고 있어요. 근데 선진국일수록 이게 많습니다. 제가 스위스를 가보니까 화장실에 아예 마약 비치해 놨어요. 누구든지 마음대로 맞아라. 아주 비치를 해놨더라고요. 공중 화장실에요. 거기 국법으로 해놨어요. 너무 도둑질하고 손해를 입히니까는 그러니까 아예 그거 맞고 죽어라 아마 그렇게 그래서 아마 그렇게 해놨는지 네 인생은 네가 책임져라. 그래서 이제 스위스는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근데 잘 사는 나라수록 그게 점점 많아지죠. 앞으로 우리나라도 그럴 겁니다. 근데 이거 손대게 되면요. 앞으로 자녀들 교육해야 됩니다. 정신 황폐화됩니다. 그리고 신체 조직이 마비됩니다. 쓸모 한 번 걸려들었다면 이거 치료가 안 돼요. 우리나라에 높은 분 하셨던 분의 아드님이 우리 교회에 아주 저명한 인사가 한 분 나오셨는데 저보고 그래, 목사님 내 예수 믿은 후에 내가 가장 은혜를 받고 신세진 그분의 아들을 교회로 인도하기 위해서 제가 같이 그 지역에 가서 주일날 그 교회를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라고. 근데 회복이 잘 안 되잖아요. 마약이 그런 겁니다. 인생 망쳐요. 여러분, 먹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좋은 음식도요, 절제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디모데전서 3장 11절에 보면 절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셨는데, 이 절제라고 하는 말은 헬라 말로 셈노스, 자기 조절을 갖다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참 신비한 것은 조절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말입니다. 말하다가도 박 집사님도 그러세요? 어떤 때 요 정도 말딱하면 내가 이거 넘기면 실수하지. 그 사람에게 잘못하게 되면 해를 주지, 피해를 주지. 어떤 때 그건 느끼죠. 그러면 저는 그때는 입 꽉 다물어요. 하나님이 이 이상 넘기지 말라고 하는구나. 이 먹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먹으면은 느껴요, 안 느껴요? 이제는 더 먹으면 안 되지.
그걸 무슨 감이라고 그러든가 하여튼 감이 생기죠. 그 하나님 다 그렇게 우리 몸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다 만드신 거예요. 그럼 그때 놓으세요. 그때 넘기면은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 몸을 상하게 하는 것 중에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분노, 염려, 여러분 근심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우리 주변에서 어떤 일로 인하여 가지고 여러분의 감정이 극도로 해가지고 이게 올라가게 되는데, 이 감정이라고 하는 거는 올라가는데, 이 올라가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이때 분노를 우리가 다스리지 못하게 되면 이것 때문에 여러분 쓰러질 수 있어요. 이게 이 안에서 말해요. 이게 터져 죽을 수 있어요. 어느 대학교 총장님은요, 그 전에 보니까는요, 학생들이 하니까는 얼마나 분노가 올라와요. 그러다 그냥 뻥 하고 그냥 터져서 갔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분노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면 부은을 내도 하루 넘기지 말고 너희들 악독한 마음 갖지 말아라. 용서해라. 왜 그렇습니까? 그게 해롭기 때문에. 다른 사람 때문에 용서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특별히 염려, 근심. 저희가 이 세상 살면서 염려, 근심 없는 사람 누구 있습니까? 저분은 참 염려 없고 근심 없고 행복할 것 같은데, 근데 그 사람 속에 들어가 보게 되면 다 있더라고요.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어디는 없으리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그게 그냥 찬송 나온 게 아닙니다. 천국만 없어요. 다 있어요. 근데 근심, 염려, 이게 우리 몸을 상하게 합니다. 우리 몸을 해롭게 만들어요. 그래서 잠언 12장 25절 말씀에 보면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케 한다. 15장 13절 하반절에 보면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17장 23절에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러니까 근심 있게 되면은 번뇌하게 되고, 번뇌하게 되면 우리 심령을 상하게 하고, 여러분 심령이 상한 근심을 갖게 되면은 뼈가 상해요. 우리 육신을 갖다가 질병을 주든지 여러분이 해를 갖다가 준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날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었을 때에 너희들 염려 있느냐, 근심이 있느냐? 그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그리고 오히려 그때는 너 내 앞에 나와서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인 것으로 알고, 그때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러니까 근심 염려 있을 때는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내가 이런 근심이 있습니다. 이런 염려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내가 네 마음속에 평안도 주고 내가 네 문제를 해결해 줄 거예요. 그게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염려, 근심은 우리의 우리 뼈까지 상하게 해서 우리 건강을 갖다가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염려, 근심이 있을 때는 빨리 하나님 앞에 나가세요. 주님 앞에 나가세요. 하나님 사인으로 알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손 들고, 하나님, 제가 이런 염려 있습니다. 이런 근심이 있습니다.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놔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평안도 주시고 그 문제 해결해 주시죠. 끝으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여러분, 내 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시편 139편 13절에 하나님께서 나를 신며 오며 막직하게 하나님께서 마치 보배 덩어리로 나를 갖다가 만들어 주셨는데, 그것은 내 마음속에 성령님 모시고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서 맡겨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몸 가지고 딴짓하지 마세요. 여러분 몸 가지고 죄짓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몸 가지고 하나님 영광 위해서 쓰세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까? 여러분 몸 가지고 부지런히 복음 전하세요. 여러분 우리 몸 가지고 부지런히 봉사하세요. 섬기는 삶 사세요. 우리 몸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는 일 힘쓰세요. 어떤 분들 나라 위해서 요즘 염려 많이 하시는데, 나라 위해서 정말 염려하면은 제가 그분들 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나, 중보기도실에 가서 정말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하나.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해야죠. 여러분 인간이 문제를 해결합니까? 역사는 하나님이 해결하세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다니엘도 보게 되면 무슨 말했습니까? 그분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잖아요. 느헤미야 보세요. 금식하면서 자기 나라 위해서 무릎 꿇었잖아요. 요즘 나라 위해서 어쩌고 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 번쩍번쩍하면서 하나의 자기 나타내고 자기 사치를 위해서 어쩌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해야죠. 하나님이 움직이셔야죠. 우리 몸 가지고 기도하는 데 쓰세요. 우리의 찬양, 어떤 데 우리 몸 가지고 찬양하세요.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길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신묘 막측하게 만드신 이 몸 가지고 성령님 모신 가운데에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사용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의 육신까지도 하나님이 축복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